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장거리 이동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그 기록으로 먼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다 호수를 건너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리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일단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수고로운 그런 번거로운 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물론 이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멀고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깊이 마음을 쓰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들의 믿음 없음이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고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깊은 마음을 이들에게 쏟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 아픔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또한 눈여겨보시고 한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어리고 연약한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한 사람의 아픔을 일일이 고쳐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또 흘렀겠죠. 마태복음 14장의 표현대로 저녁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멀리서부터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호수를 건너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며 오랜 시간과 기다림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찾아올까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배가 고파집니다. 배고픔, 허기짐이 찾아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준비 없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느라 장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배고픔의 고통이 이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당 떨어진다고 하죠.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배고픔, 허기, 지침, 피곤함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겪는 굶주림과 힘듦, 고달픔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굶주림, 이들의 지침,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이 참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배고픔과 피곤함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느끼는 생리적 현상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배고픔과 피곤함 사실 참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의 배고픔, 이들의 지침만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굶주리고 지친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뜻 들으면.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굶주림, 이 피곤함을 바로 해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셔서 이들의 반응을 보신 이유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상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이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빌립아,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답정너 스타일로 질문을 하십니다. 답이 어느 정도 정해진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생각하는, 그렇게 유도하는 믿음의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린 질문이 아닙니다. 떡을 사서 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 닫힌 질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제한된 전략입니다. 떡을 사서 이 사람의 방법, 이 사람의 해결책을 질문 안에 넣어서 넌지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정말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빌립이 내놓은 이 대답을 봐서 제 생각에는 빌립이 문제 해결 능력, 분석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모여든 사람의 수가 이 정도가 되니 이 정도의 얼마만큼의 양식, 이 정도의 양식이 필요하겠다.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냅니다.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사람들한테 얼마씩 걷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리고 이 대안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합니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얼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더 필요해. 200데나리온이면 성인 남성이 20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10만 원이라고만 계산해도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이 큰 금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빌립이 예수님께 내놓은 대답은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와 같이 답이 한정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의 모습을 아셨어요. 빌립의 현재 상태, 빌립의 성향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접근을 할지 보시기 위해, 시험하시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하지만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 사건과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신에 현실적으로 반응합니다.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 또한 비슷한 반응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안드레는 이만큼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인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은 없지만 일단 가져가면 예수님이 뭘 어떻게라도 좀 해주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예 없었다면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아예 가져가지 않았을 겁니다. 도시락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도 빌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는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파이다리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년, 젊은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 아주 어린 꼬맹이라고 하죠. 아주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아이는 아예 어린 아이가 아니라 조금은 큰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정도입니다. 당시에 흔하디 흔한 보리떡 5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냥 물고기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작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반찬 내용도 양도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냥 도시락입니다. 이 도시락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인 무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배불리 먹기는커녕 쌀 한 톨이라도 나누기 어렵다는 게 안드레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하기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드레의 이야기처럼 이거 가진 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제야 이 무리들의 규모가 가늠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공식적인 숫자 카운트에 성인 남성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성인 남성 수 5,000명만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성인 남성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여성, 어린아이 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연령, 모든 성별을 합하면 몇 배의 숫자가 5,000명에서 몇 배의 숫자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앉게 하십니다. 어떻게 앉게 하시냐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는 그 앉게 하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으로 앉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거나 거의 누워있는 모습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식사 모습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앉게 하십니다.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리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이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은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실까요?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작은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성인 남자만 5,000명, 전체를 합하면 몇 배가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남습니다. 어느 정도로 남냐? 12바구니를 거둘 정도로 풍족하게 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허기짐을 해결하시고 채우다 못해 아주 풍족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그리고 남은 음식 12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거두어 매우 풍족하게 남아있는 걸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할 건지 질문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신 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금하신 건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다는 것, 그러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서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일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그리고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를 나눠주어라. 믿음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믿음의 방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아주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한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일지 청소년일지 젊은이니까 청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통점은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먹고도 배가 고플 나이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아이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허기질 대로 허기지고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걸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도시락을 먹지 않고 내어드리는 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락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1절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걸 그냥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냥 자기 혼자 도시락 먹었겠죠. 옆에 좀 눈치는 보이겠지만 그냥 자기 혼자 도시락을 먹고 말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를 보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신이 고민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기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드림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사건, 상황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를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찾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감동, 주시는 인도하심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상황, 우리가 앞으로 삶에서 마주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가정, 공동체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른 채 믿음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응답은 도시락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더라고요. 네. 여러분, 응답의 크기는 도시락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응답은 누가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기적이 나타날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어린아이의 드림 가운데 그게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병이어의 은혜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도시락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 소녀는 그 베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분이라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 싶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에 이 소년이 드렸던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이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